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342장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표대만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의 말씀인데요. 좀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 마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때요? 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이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마가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키워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고난.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유대인과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현재 일보다는 뭐에 대한 일에 더 관심 있다고 있죠? 미래, 그죠?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 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십시오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기를,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특징이었다면, 자,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종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몇 년 뒤에, 며칠 뒤에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종말론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지연된, 그러니까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뭐 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누가복음은 뭐 많은 만민들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뭐 소외된 자, 그죠? 가난한 자, 또 뭐 여자들,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누가복음은, 자, 누가복음을 받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사람이 누구였죠? 1장 3절에 보면은, 그죠? 데오빌로 카카라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어떤 고위 관리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방인에 대한 막 비판적인 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호의적인 이야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이야기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방인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다른 이 마태,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뭘 많이 강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마태나 마가복음은 늘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면은, 그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에서 대표적인 뭐예요? 막 풍랑 속에 배가 풍랑을 지나가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교회를 어떤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보다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찌 보면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저도 이렇게 또 성경 제가 이제 누가복음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성경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예, 아마 이제 보면 또 더 재밌을 거예요. 뭐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하고 우리가 방학을 할 거예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음 주까지 또 이제 여름 행사들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까지만 하고 이제 여름 방학 들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까지 한번 방학 때 다른 거 뭐 읽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요한복음 여러분들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 마태복음의 특징, 아, 목사님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그거 줄쳐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뭘 강조하고 있구나, 뭐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뭐 밖에 나가면 괜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원한 선풍기 틀어놓고, 아, 목사님 전기세 많이 나가서 에어컨 못 틀겠어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은 밑에 1층 카페 시원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하시면 방학 때는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를 한번 요한복음까지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모르겠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무슨 나라였을까요? 그죠,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다 예수님 그 활동했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이 로마 제국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로마가 이렇게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겠죠. 정복은 했는데 근데 저 멀리서 반란을 일으켜요. 소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요.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빨리 가서 로마 군대가 빨리 가서 그곳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반란이 일어났다면 그걸 제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반란을 쉽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어때요? 거기까지 천천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멀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뭘 잘 만들었을까요? 예? 그렇죠. 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넓은 그 도로를 잘 만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저 멀리 있는 곳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은 거기를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놓은 거예요. 도로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그때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었을까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길을 많이 넓고 크게 만들어서 저기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곳을 통치하고 그곳을 제압하고 또 그곳에 있는 자원을 가져오고 그런 도로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 도로를 가장 유익하게 가장 활용을 잘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었어요.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신비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로마 사람들은 그거 생각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기 위해서 길을 잘 우리가 넓게 만들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서 이 모든 그 넓게 뚫린 길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그 길을 가장 잘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뭘 잘 뚫어놨어요? 로마가 길을 잘 뚫어놓은 거예요. 길을 잘 뚫어놓으니까 그걸 잘 활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전도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 쉽게 생각하면 전도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있죠. 그래요? 누구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가 좋은 의미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면 어때요?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형틀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만 죽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아주 흉악범들만, 정치범들, 흉악범,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막 연쇄 살인범들, 막 그런 사람들만 죽이는 그런 사형 형틀인데 전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무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찌 보면 난관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십자가를 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를 빼고 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거니까. 그래서 뭘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제가 있어서 달리신 것이다, 아니다. 제가 없이 달리신 것이다.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흉악범이라서, 예수님이 어떤 정치범이라서, 정치범도 막 반란을 일으킨 그런 정치범들만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하는 것까지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9장부터 24장까지 네 가지의 단락으로 우리가 네 개의 이 에피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의 비정치성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정치범들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과 죽음은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세 가지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에서, 두 번째로는 성전을 정화하는 것, 여러분들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 돈 바꾸는 자들 이렇게 쫓아내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뭐예요? 무리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자, 누가복음에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누가? 제자의 온 무리가. 그죠? 자,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기보다는 누가 따랐다? 제자의 온 무리,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임성은 이 백성들은,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죠?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누가복음은 그 많은 무리보다는 뭐에 집중한 거예요? 제자들의 온 무리. 그러니까 조그맣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누구의 자손이요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마가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라고 구호를 막 외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죠.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호보다는 19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외쳐요?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뭐? 평화요. 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로 오신 분이다. 막 이렇게 무력을 쓴다든지 사람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사람들을 막 선전선동해가지고 이끌고 오는 그러한 반란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행진하시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전 정화에서도 마태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막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이 환전하는 의자를 막 다 엎으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다소 공격적인 그런 예수님이 좀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45절에 보면은 자, 마태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을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19장 45절 읽어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니,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20장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러다 뭘 하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소 예수님을 이렇게 혁명가라든지 또 막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했던 분이고,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그 표현을 한다면 그냥 좀 이렇게 선비와 같은, 예? 그런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또 하나의 관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데, 자, 이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죽이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좀 말하자면 좀 함정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뭐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세리를 할 때도 살펴봤듯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거는 매국노라고 봤어요. 매국노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대항하게 되는 거죠.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이렇게 함정과 같은 그런 시험을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상당히 예수님은 비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러면 이제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는 것은, 가이사는 여러분들 그 시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것이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서도 가이사가 많이 나오죠. 예, 이 누가복음, 제가 여러분들 거기 적어 드렸나요? 거기 가이사라는 명칭이 나올 때 첫 번째로 아구스도, 그죠? 아구스도가 나오고, 두 번째 황제 디베리오, 그 다음에 네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제, 여기는 가이사라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5장이 12절을 그렇게 가이사라 나오는데, 25장, 26장 나오는 이 가이사는 네로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비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시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포도원 그 농부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서 이제 수확한 그 수익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 종을 죽이잖아요.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딱 그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들 이야기거든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에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또 네 번째로는 어때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가룟 유다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잡을까라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섯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실 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사장들과 이 성전의 경비 대장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많은 조롱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또 매를 맞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끌려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판결은 내릴 수 있지만 사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한테 있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 자,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생각하면 거긴 정치범들이나 정말 흉악범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거죠. 거듭 이 빌라도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무죄 선언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그 PPT 보시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를 해요. 또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또 15절에서도 뭐라고 해요? 죽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일단 고발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뭐 하겠다? 예수를 때려서 그냥 석방시키겠다. 그리고 23장 20절에도 그를 놓고자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서도 때려서 놓겠노라,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빌라도를 신문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막 신문하고 그에게 죄를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뭐였다?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어요? 이방인들이 읽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너희들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그 로마 총독도 누구를 놓아주려고 했다?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다.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구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총독만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보내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되죠. 제가 분봉왕은 한번 설명드렸죠. 분봉왕은 그 로마가 이스라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눠가지고 분할해가지고 통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면은 헤롯에게 보내자 해가지고 헤롯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헤롯도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23장 15절 그의 죽일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무죄를 선언하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뭐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 누구도,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그 억지와 같은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 23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23장 47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죄가 없은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몇 말씀 하셨죠? 7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세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단락을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 강조하는 거 뭐예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아까 누가복음은 뭘 많이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강조한다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입증하는 첫 번째 상권이 뭡니까?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여인들이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어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나타나시면서 뭘 보여줘요? 못자국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또 뭘 드셨어요? 생선, 그죠? 생선을 드셨죠. 그래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을 이제 서신서에 보면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그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서신서에 가면 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신천지와 하나님 교회하고 맞먹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뭘 강조를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끝을 맺냐면 예수님의 승천까지 나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오늘 구원사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의 선교 전략을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을 상당히 비정치적인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이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 어떤 혁명가였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사형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관리, 특히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때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방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유대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방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을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요. 또 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상당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이렇게 그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가? 첫 번째로는 선교상의 장어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뭡니까? 예수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 제국과 어떤 대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좀 더 호의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부활과 승천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고난이죠. 고난의 신학이라면 누가는 부활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 외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목적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은 너희들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주로 누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졌다면,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졌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목적으로 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에 나왔듯이 우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